2020년 9월 6일 동pon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족을 아버지께서 같이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과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또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이렇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름과 그 이름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이렇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 앞에 영화로움을 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화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아버지 영광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모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같이 해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도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를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38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안에 이제 죄와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요.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림, 악한 이런 그림들, 욕심 있는 이런 그림에 이끌려서 이제는 그걸 우상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이제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낭패를 보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우상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눈으로 이제는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우상들이 커지게 돼서 이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우상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말씀 때문에 두렵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전파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의 외적인 그 다스림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두려워하는지도 모른 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하늘과 땅의 이 모든 만물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들 2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는 두려움은 이제 없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두려움 자체가 사실은 낙심이 되고 참으로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제 모든 인류한테 이제는 주어진 두려움이고 이게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 이제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이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더욱 큰 것은 정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는 장차 오셔서 이제는 정말 왕으로서 이제 부활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시고 이제는 이 땅의 세상의 임금들을 멸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말씀에는 이제는 급히 오리라, 올라간 그대로 오리라 하면서 성경에는 이곳저곳에서 오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그 안에 죄와 우상이 있는 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오는 두려움이지만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이런 그 예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는 예지입니다. 동물들도 어떤 재난이나 뭐 쓰나미 같은 것이 오면은 새끼들은 새끼들을 입에 물고 멀리 그 전에 이제는 필신시키고 개미 때도 그렇고 코끼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23절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나눈 말씀인데요. 10장 23절에 다시 오리라. 다시 올 것을, 그리고 왕으로도 와서 통치하실 것을,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천국을 다스릴 왕께서 이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더라도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으로 봐서는 이제 멀지 않은 그 날짜로 보입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 공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전에 불의한 우리들이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불의, 죄와 우상이 사라지고 이제 저희 몸이 공의로운 그런 몸이 되어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서의 전체 주제가 이제는 예배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그 말씀에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요. 이제 너희들이 내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인데 마태복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제 불의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의로운 그런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실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는 꼭 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뭐 양과 소, 새끼들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곧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입니다. 몸으로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는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천국에서 이제 통치를 이루실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는 이러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진리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바른 길, 이제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로서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진리이고 누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자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이제는 또 종이 그 상전 같고 주인도 제자도 모르고 이제 세상의 주인이 오신 예수님 오셨는데 그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주인을 이제 바알셉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뭐 귀신 쫓으니까 저거 바알셉을 걸린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주인을 또 이렇게 귀신이라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는 아주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진리에 대해서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바른 길, 올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 들어간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세상이 뜻하는 거, 그 길로 갔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따랐고 그것이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세상이었고 이전에 나와 우리들의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들한테는 세상에서는 그들이 진리로 이제 알고 있고 예수님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진리로 그 길을 열어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리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길과 천국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제가 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리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제 등경 위에 이제 등잔불을 두면 이제 가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제 불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제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 그리고 이곳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그 참빛 이 빛인데 이 빛은 예수님 본체이시고 이제 태초의 빛이고 이제는 천지창조의 빛입니다. 이제 태초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창세 전에 말씀과 같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태초입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 태초로 끌고 올라가서 그 하나님 영광, 내 몸 전체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곧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두 번째 태초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는 천지창조 그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것이 두 번째 태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태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로움을 같이 나누고 드리던 이 아들이 이제는 천지창조인 그 태초에 내려와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제 빛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둠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데 요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은 천지창조 1장에서부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이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태초의 빛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창조와 함께
천지창조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태초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의 그 현장은 바로 천지창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같이 하시면서 이 빛을 모르고 있는 이들 안에서 이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들한테 이제 빛이 비춰지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들 어둡습니다. 이들한테 그 영의 마음에 빛을 주옵소서. 이 태초의 빛, 아버지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이 빛이 이들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이 현장에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감추어질 것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놀랍다는 것은 바로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말씀의 빛이고 성령님 검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 역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같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그전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캄캄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그 길을 갔지만 그 길을 도달하고 보니 그게 목적지가 아니었고 또다시 어떤 길을 가보니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참 개구리가 높은 담벼락을 기어오르다 다시 떨어지고 하듯이 그런 이렇게 처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이 캄캄하다는 것이죠. 곧 흑암, 어둠이라는 것이죠. 이 흑암, 어두운 곳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영과 혼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춰서 그곳을 환하게 이렇게 비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사실 빛이고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빛 대신 이 곧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내가 하던 것이 잘못되고 낭패되고 그런 와중에서 두려워 떨고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와 우상의 형상으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죄와 우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어둠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뻐하며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모두는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렇게 반대를 할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던 이들, 서기관들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원죄에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은 아까 창세기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태어나는 아기도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인류 조상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두려워서 떨고 이제 숨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수치심,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한 것이죠. 이 부끄러움이 결국엔 이게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들한테 이제는 아담과 하와한테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죽 옷은 이제는 가죽을 취하려면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써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수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그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빛은 천지창조의 빛이고 태초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그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입니다. 참 이때 이젠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왜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또 하나님 말씀을 그들한테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모두 허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 어두운 데서 이제는 이제 사탄의 거짓으로 넘어가서 죄와 두려움으로 떤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이제 거짓의 왕 사단이 수군거리며 어두운 데서 이제 활동합니다. 오늘 27,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리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군거리고 귓속말로 하고 누구를 이제는 음모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다 거짓에 속아서 이제는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이제 그 거짓 속에서 이제는 사탄들을 움직이는 그런 모방이고 비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두운 데서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수군거리고 당을 짓고 패를 짓고 남을 못 살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는 나쁜 짓이고 사단의 짓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어둠입니다. 이제 이들한테 이렇게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무대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전에 우리가 그랬고, 지금 현재도 이렇습니다. 점점 이런 것들이 더 심해가고 있고, 더 사람들이 이제는 견디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언뜻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탄들이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이렇게 던진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까지 모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영혼들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곧 그가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그 권한을 제압하는 다스리는 사탄도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능히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안에서 이런 수군거리고 이 사탄짓 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면 하나님은 뭐 금방 이것들을 내쫓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사람도 인격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을 데리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라졌네, 정말 두려움이 사라졌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씨름하는 그 삶의 현장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말씀과 같이 씨름한 것입니다. 야곱 특히 그렇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그 두려움 속에서 참 엄습해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곧 천사들이 뭐 사닥다리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 야곱을 복된 자로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한이 사람한테는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네 안에 이렇게 어둠이 있으니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타이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설득같이 보이지만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뭐 그럴듯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합리화를 시키지만 하나님 말씀은 합리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합리화하지만 천국은 합리화가 아닙니다. 택한 자녀는 결코 이렇게 만드십니다.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택한 자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려움이 무엇으로 사라지는가? 사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것이죠.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두려움 속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단절시킨 사단의 아까 수치심으로 두려움에 떠는 최초의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는 두려움이 어디서 생기느냐? 세상의 두려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옵소서. 내가 탐내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점점점 더 하다가 그것이 커지고 폭발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세상 것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세상 것을 탐내고 사랑하게 하면서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 자녀는 여기서 그들한테 내어줬지만 그들이 그러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아버지와 너 사이에 사랑을 이루어줄 것이다. 단호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 29절에서 32절까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쓰다넘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버지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자녀들도 아들과 딸들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제 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땅의 형상, 흙으로 만든 땅의 형상에서 땅으로 가지 않고
하늘의 형상으로 가게 하겠노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무엇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영의 그 부활이 그리고 변모, 이제는 기뻐하게 되고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변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을 나중에 부활될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3명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를 끌고 내려와서 이제 그들이 이미 죽었는데 영혼을 끌고 내려와서 변모, 하얗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들도 이렇게 변화된 변모를 이루어서 변모된 형상, 곧 하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의 부활의 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변모를 시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 모양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고통과 여러 가지 힘이 따르지만 다 교회를 두시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제 참새 한 마리가,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스라엘의 동전 한 입 정도, 거기에 팔리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영과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 것이죠. 다 일거일동을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때에 이르러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귀하니까, 존귀하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존귀하신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끝나고 많은 인생 같으면 이런 절차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좋은 차, 좋은 집 살고 하고 잘 먹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 세상은 잠시 뿐이고 이제 시간 흐르는 거 보십시오.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엄청나게 빨리 흐릅니다. 이제 잠시라는 것을 이렇게 항상 또 더 깊이 오게 되는데요. 이게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사야에서 66장에 보면은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이제는 예배하리라. 이 혈육은 가족들, 같이 있었던 가족과 친지들 내 앞에 나와서 이제는 예배하리라.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이제는 그때 이르러 이제는 이렇게 모든 인류가 영원하게 내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그 길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자는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좀 맹맹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진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현장에 있지만은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진리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옳은 길 복음인데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낌을 갖는 것이죠. 기뻐하고 평안하고 이것이 진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것인데요. 이제 정말 기쁜 영에서 기쁜 그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그 자체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도 되풀이 되는데요. 예, 기쁨, 천국의 기쁨을 예, 우리한테 주십니다. 근데 그 기쁨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예, 재료가 되는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기쁨이 생기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평안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영광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곧 왜 그렇습니까? 설령 슬퍼하는 자한테 기쁨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은 그 기쁨에 대한 값어치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쁨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왔는지 그것을 소홀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전투에서 이긴 자가 느끼는 승리입니다. 악한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우리 안에 두신 것이죠. 그리고 지휘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현장에 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너 전투를 하고 있느냐? 그 전투는 이런 전투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얻게 되면 이 기쁨이 이렇게 해서 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 복음이고, 그러다 평안이 오면 아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평안이 왔습니다. 이렇습니다. 또 나누고, 불만으로 살던 내가 또 만족이 오면은 만족이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공의로운 만족입니다. 하면서 그걸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진리를 나누는 것은 나에게 천국이 임한 그런 느낌들입니다. 그걸 나누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이걸 하려고 하시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 죽일까 하는 이제는 그런 모험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드러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가둬놓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리가 있느냐? 사탄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진리가 있느냐? 그 진리는 너희들 것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세상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더라. 두려움을 가지고 살더라 하는 것이죠. 엄청난 대립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를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죄와 우상 있는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 앞에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면서 이리한테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리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권위를, 이 세상에 움켜진 것을 누리고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과 평화가 있는 것이죠. 이 못된 나라로 가고 이제는 무슨 세계 단일 정부 하면서 돈 많은 권력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들. 그들이 힘에 의해서 모든 세국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한 울타리에 잡아놓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어둠에서 물러나게 하시는 빛을 비추고 계시고,
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다 이루신 것입니다. 천국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그 뜻과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진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 이것이 주 테마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어떤 그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떤 어떤 이자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자 때가 되면 두려움에 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또 그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 영과 혼의 두려움, 이것을 있지만은 외적인 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적인 두려움, 죄와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을 1차적인 전투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인 거를 이제는 다스려 가십니다. 내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전투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그 전쟁을 못했는데 그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는 그런 전투를 벌였는데요. 이 전투가 이 두려움에 대한 전쟁인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세금도 오르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건 없고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들만 많고, 이러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고, 그동안에 이렇게 해온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외적인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걸 쭉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봤는데, 사람 밖에서 오는 두려움, 이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전투를 벌이게 하신 것이죠. 결국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게, 며칠 동안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게 바로 진리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 진리 안에 들어온 자는 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진리입니다. 동pon교회는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1차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1차적인 목표에서 주 안에 거하는 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 안에서 주신 말씀은 결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나의 안에서 있는 두려움도 말씀을 이뤄서 이겼고, 나의 밖에서 오는 밀려오는 두려움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마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요, 몸에서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성전된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지키는 분께서는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는 충만이라.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탄생할 적에 바로 천국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성전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네.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성전된 모양으로 성전을 건축해 주셔서 안과 밖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완전한 100%의 천국은 아니지만은 천국의 이제는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싸우는 그 전투가 바로 이제 두려운 전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호수아한테 격전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꿋꿋한 그들과 같이 싸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결국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한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를 이렇게 보내시고, 그렇지만 이 제자들 역시 뭔지 모르고 감감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따르는 구경꾼들도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왔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너희들이 적인 하나님 나라의 적인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자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이제는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참으로 처음에 말씀 나눴죠. 이 자리가 누가 제자이고 선생인지 모르고 누가 주인인지,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이제는 혼란스러웠는데요. 이제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두운지 모르고, 이제 누구한테 빛이 들어가고 누구한테 어둠이 나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빛과 어둠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창조하시고, 이 아무리 칠같은 어둠이라도 이 빛이 비치면은 곧 금세 빛이 비치자마자 그 밝아집니다. 이거는 광명체 하늘, 해와 달 빛, 별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고 복음의 빛입니다. 이 빛을 천지창조와 함께 두신 것입니다. 이 빛을 우리들과 그리고 나와 우리들한테 이렇게 비추게 하시고 이 제자들한테 비추려고 하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내 안에 캄캄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보면서 그 전에 두려워 떨었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더듬어 보고, 이 두려움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나갔으며, 그리고 안에서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겼으며, 그리고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 때 밖에서 오는 두려움이 무엇이고, 참 그러면서 참 이 진리의 빛을 이루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고생을 할까, 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한테 이렇게 이 빛을 증거하고 빛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이들 대상이 곧 이제는 가족들이고 이제 친지들이고 가까이 있는 교회이고 이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이 빛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습니다. 이제 단단한 저한테도 이렇게 빛으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빛으로 이제는 가득 채워주셨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퍼지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동pon교회에 이렇게 빛을 이루어주시고 세워주시기까지는 몇 년간의 7, 8년 기간의 이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빛을 느끼는 자들, 이게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를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천국의 기업과 유업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왔는가를 알게 하시고, 이 도구를 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과정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두려움에 떠는 자들 안에 계신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태초에 천지창조의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저희들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둠 속에 있으면 그 빛을 모릅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빛이 들어와서 그 빛에 대해서 알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을 이루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이전에 나의 어두운 나를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어두웠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증거가 이제는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했습니다. 그가 오시는 이는 빛이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역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전했는데 이 빛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기 위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일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하실 예수님이다. 이거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풍교회 저희들의 이 증거는 이 진리와 빛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이 빛을 우리 안에 가지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요한이 했었던 빛에 대한 증거와 지금 우리의 증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자가 되었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주인을 몰라보고 그것이 곧 세상입니다. 이 태초의 빛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태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천지창조가 되기 이전에 태초의 그 영광의 빛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과 계셨던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입니다. 독생자를 두신 것이죠. 이 태초 천지창조 이전의 영광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아까 말씀했던 천지창조의 복음은 곧 제자들한테 이렇게 비친 빛이고 간추려 보면은 이제 빛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태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요한복음과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은 제일 첫 번째로 그 영광의 나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영에서 영광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몸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천지창조 태초로 이루어 주십니다. 태초가 두 가지라. 첫 번째 창조는 영원한 아들의 나라의 태초고 두 번째는 천지창조라. 오늘 진리에 대한 그 빛은 창세전에 그 태초의 빛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이 빛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의 사람 오늘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따르는 군중들한테 이렇게 빛을 비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초에 창세전에 이제는 아들이 계셨고 이 아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이루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천지창조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같이 계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 천지창조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지창조 안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창세 전에 태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한마디로 간추려 보면은 영원한 천국, 창세 전에 태초의 예수님께서, 영광의 예수님께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이 두 번째 태초에 오셔서, 그리고 빛을 진리로 해서 이렇게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단태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자가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첫 번째 태초로 이제 자녀를 그쪽으로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뭐 독립변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애지중지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했지만은 이 세상은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신 곳이고, 이곳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한테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그 태초 천지창조의 빛으로 이제 시작됐다. 그 빛과 같이 시작됐다. 우리도 천지창조 때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주셨다. 그 빛과 같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임마누엘 예수님,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이 빛과 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몰랐었던 것이죠. 이 시작된 진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제 복음이 이제 내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지. 기쁨은 어떠했지? 그것이 진리였지? 아, 빛은 이렇게 됐지?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지? 이런 단계를 거쳤지 하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가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아,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를 시인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시인은 빛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빛이 없고 어둠이 있다면 이 시인이 되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하신 거,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창세전의 태초 영원한 나라,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곧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증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을 모시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리 안에 들어온 자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첫 사역이죠. 제자들을 이제 파송시키고 이제 그 첫 번째 사역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앞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이제 주를 위한 대한민국 천상예배 도구기도 32번째인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으로 이제는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정준, 이혜인, 이혜원, 김문진, 홍순철, 그리고 자녀 홍서준, 홍현준, 그리고 저쪽 지방에 계신 목회자들 몇 분이 계십니다. 이 목회자님들과 같이 합시다. 또 여기서 또 이 회의는 또 몇 년 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창세전 태초 그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선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 자녀들한테 오늘 참빛 곧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초점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한테 난 것이 첫 번째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난 자. 창세전에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 그리고 천지창조에서 이 빛으로 오신 거. 왜 오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국 자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태초의 복음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만들어서 이제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동pon교회에서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일터 김정준 다니던 회사를 이제 사임하고 고사할자로 이렇게 독립된 회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그 터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되도록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 회원 코로나19로 이제 학원에서 휴원과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강의실이 이제는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바뀌어질 위기에 있나 봐 이렇게 해서 강의실을 새로 구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옵소서. 그 외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던 이전에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빛 가운데 아버지 운행하신 이 세상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저희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 빛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이 빛이 창세전의 빛이요 그리고 천지창조의 빛입니다. 아버지 동pon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버지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아버지의 이 땅에서 참으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젊은이들을 되게 하시고 이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빛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야 천국이 완성되면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이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들 자녀들이 온몸이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 감싸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둠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허물어가는 교회 같지만 이 젊은이들을 아버지 보내주시고 아버지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 가운데 이루신 이 빛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빛이 아버지 덕이동과 아버지 대한민국과 그리고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미주 온 세계 우주 만방에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아버지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 빛 가운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길들을 아버지께서 길이 아버지 빛내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먼 데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본을 발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뒤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너무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범서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마나라 한 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눈에 지성으로 샤상하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뜻으로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아버지 같이 앞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